음, 18-13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날 나누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어, 지구가 큰 성이 계속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무너지는 것을 지난번에는 뭘 말씀드렸나 하면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지구 큰 성이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에덴의 철수, 그래, 에덴의 철수였죠.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한 군데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이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그리고 또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 다 무너질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돔성, 우리 소돔성 잘 알죠? 이 소돔성은 유황불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구 인류가 멸망하는데요. 불로서 멸망하는 거는 첫 번째 인류 대멸망입니까? 두 번째 인류 대멸망일 때입니까? 두 불, 번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소돔하고 고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우리가 계속 언제나 이래 보면은 소돔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고모라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아, 두 성이었죠. 두 성.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함으로 이렇게 지금 소돔성이 무너지는데 고모라하고 그 이웃 도시들도 그 주변 도시들도 소돔처럼 같은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예, 고모라하고 그 이웃 도시들도 주변 도시들도 그랬다 그 말인데요. 여기에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에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러한 일을 한 거를 뭐를 말할까요? 음란하고 이런 거는 그때 우리 성경과 연애신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다 합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음란을 떠나서 남색하고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우리 현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그런 거 우리 들어봤죠? 그쵸? 네. 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멸시킬 때는 어떻게 됐을 때 전멸을 시키던가요? 항상 뭐가 하면은 제약이 충만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충만하다가 말하자면 거의 다 그렇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도 소돔성에서도 롯의 부부는 그래도 좀 하나님 쪽이었지만 자녀들은 그 소돔성에 있었던 일과 거의 유사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는 아버지가 아무리 데리고 나오자 해도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거의 다.
소돔성이 무너질 때에 아브라함이 몇 명까지만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가요? 한 계속 명이라도 아니면 50명부터 쭉쭉 내려가 가지고 몇 명까지요? 10명까지였습니까? 예. 그 정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돔성이 왜 10명은 그럼 많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소돔성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래 가지고 거기에 도시화되어 있었거든요. 도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수가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수가 많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 없다라는 건 제약이 충만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구에도 지금 이런 일이, 이게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소돔성은 지구 인류의 멸망의 축소판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도 같이 말을 좀 나눴지만,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소돔성이 멸망된다든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도 예언을 해줬잖아요. 천사가 와서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저거 하니까 나오라는 거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줬잖아요. 산자들을 심판하는 거는 항상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현재 기별을 천사가 직접 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불로소 멸망되는 이 사건은 우리 지구 인류의 거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울. 근데 이 거울이 되는데 멸망시켰는 불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불이 지금까지도 영원히 타고 있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영광의 불로. 아멘입니다. 영광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불, 태양에서 만들어내는 불은, 빛은 이 불꽃에서 빛이 생성되니까 불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태양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나면은 끝나거든요. 사람이 불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끝나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 계속 있어요. 그 말씀이 항상 많이 나오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뭘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20 이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형편은 홍수 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엄명하셨다. 예. 우리 지구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이 충만할 때까지 과정이 있었죠. 결과가 바로 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형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돔성, 바벨 큰 성 지구가 계속 제약이 충만한 대로 지금 형편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끝나냐면은 영원한 불로 멸망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영원한 불로 또 멸망을 시키죠, 지구를. 그럴 때가 언제죠? 7천년 후에 예, 그건 지구 환경이고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6천년 끝에도 그렇게 되죠. 6천년 끝에도. 7천년 끝에도 맞아요. 그거는 진짜 유황불만 가지고 하고, 지구 그 6천년 끝에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불과 하늘에서 불이 맞붙어서 지구의 모든 생명을 다 전멸시킨다 했죠. 13만 4천 이외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엄명해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이 예언은 언제를 의미하냐면 셋째 천사 기별 때,
선포하게 되는 것. 이 내용을 예수님은 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 끝에 오는 것도 셋째 천사 기별.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저는 상세한 뉴스를 클릭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캄보디아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건은 너무나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형태로 거의 같아지고 있다라고 때와 같아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그 예언을 낱낱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1차 멸망, 지구 1차 멸망 노아 홍수 때도 뭘 했나 하면은 제약이 충만해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도 그들이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멸망시켰느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약이 충만해서 더 이상 은혜의 기간을 줘도 안 될 사람들에게 그 성을 멸망시키고 아무리 뭐 이런 족속 다 멸망시킨 거거든요. 지금 소돔 땅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더 이상 둬봤자 거기에서 희망이 없어요. 예. 그 결과가 바로 롯과 그 자녀들은 나왔지만 아내는 나오다가 소돔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11시 일꾼처럼 끌려 나오기는 했는데 미련이 남아버렸잖아요. 그죠? 뒤를 돌아본다라는 거는 미련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11시 일꾼이나 앞으로 셋째 천사들이 10세만 4천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마지막 때에. 얘를 알아야 이 시점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은 필수로 해야 돼요. 이 소돔성에 있었던 그 따라 나오지 못한 결혼했는 딸과 사이들도 이 예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서 진짜 여기를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온 거잖아요. 여기 또 어, 롯의 아내도 그 말 억지로 막 힘에 이끌려서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고 나와 버렸잖아요. 힘에 의해서 끌려 나오지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믿으라 이 말인데 이게 자기가 사는 데가 더 마음이 가고 천사들이 힘에 의해서 오기는 해도 그걸 확실히 진짜 불이 내릴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것이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열심히 갖고 우리의 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키려고 이렇게 아침마다 해도 저 같은 경우도 하루만 바깥에 나 신나게 놀고 나면은 막 이 세상의 그 재미 이런 거에 그냥 그쪽이 더 쏠려 버리더라고. 우리도 어저께 가족이 하루 종일 놀고 이렇게 왔는데 말씀이 점점 이렇게 그만 머리에서 이렇게 흐려지더라는 거죠. 이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이 죄악 세상의 시스템 구조에 익숙해져 간다 이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환경에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늘 하늘의 원칙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원칙,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합니까? 한 번 보면은 100번을 드러난 거가 한 번에 무너진다라는 말씀. 참 우리나라 참 이거 좋은 말씀이 그렇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10시간을 하나님 공부를 해놔도 세상과 한 번을 보면은 잊어버린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구 인류의 멸망의 비유로, 왜 제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 이렇게 자꾸 비유를 들어서 하나 하면은, 영감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인류의 마지막하고 마지막을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예다, 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큰 성이라는 건 지구가 마지막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것은 미리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을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해라라는 말씀이, 교훈을 받아라는 말씀이 영감의 말씀에는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바벨탑 무너진 거, 에덴의 철수로 해서 지구의 무너짐의 시작과 완전히 항폐되는 모습. 첫 번째 멸망의 에덴의 철수는 두 번째 멸망을 아주 환경을 직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공기만 안 뺐다 뿐이지 땅의 형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그 소돔성은 지구의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순서별로 저 지구 태초부터 무너지는 순서별로 지금 압축된 예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예로서 금신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신상 공부는, 다니엘 공부는 너무나 많이 했지만 우리가 또 어, 교훈을 더 받아보는데요. 우리가 이 금신상은 어, 하나의 요리 신상이지만 인류 지구의 6천년의 역사, 바벨론부터 했으니까 6천년까지는 아니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700년 전부터의, 그러니까 2300주야 전 사건과 후 사건을 전부 다 이 같이 압축시키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 머리는 뭐 바벨론, 메데파사 뭐 이렇게 쭉 나고 열나라 국가 로마하고 이 활동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발가락 시대에는 열 국가에서 마지막 뜨인 돌이 내려오는 재림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음,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머리 자기 통치할 때만 금으로 하라 했는데 자기가 다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삶은 마이사라의 100년인데 이 지금 몇천 년, 2천 몇백 년의 역사를 자기가 다스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이 사상은, 자기가 통치해 보겠다 하는 사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왕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속해서 나라를 다 통치해 보고 싶었어요. 이 사상은 사단의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지구의 왕들을 세우고 하는데 자기가 해보고 싶은 통치권을 하고 싶은 사단의 사상이나 이 바벨로 이 저기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느부갓네살 생각이나 이게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의 그 통치를 넘어서서 자기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사건을 보면은 무슨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까? 자기 종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여기에 또 어, 태워 죽였다. 이 내용은 어느 시점하고 연결이 좀 될까요?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하고? 예. 우리 큰 난란 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큰 난란 때 보면은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이 나오지 않던가요? 이분들도 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사형 언도가 내리고 사형 집행이 내렸죠. 절하지 아니하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우상이죠. 예. 이 우상이 보이는 우상이지만 그 뒤에는 뒷배경에는 누가 이 일을 하도록 그 영향력을 행사했나요? 금신상을 만들게 하고 여기 절하게 한 그 정신적으로 이 사상을 부여한 거는 뒤에 배경에는 예수님일까요? 사단일까요? 그렇죠? 사단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요일 휴업령이 바로 뭐냐면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던가요? 그게 일요일 경배라고 영감의 말씀 나오죠. 짐승의 우상이나 그다음에 여기에는 일요일을 경배한다라는 이 짐승의 우상이나 보이는 금신상이나 내용은 다 사단의 사상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새 친구들도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에 시체가 널려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구 전체에 14만 4천인들이 사형 집행과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걸 시체로 표현했더라고. 그 사형 집행까지 내리고 선고가 내리고 집행까지 오게 되면은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결과적으로는.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산자가 되더라고요. 살았으나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산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사형 집행까지 가도 안 죽더라.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됩니까? 뭐를 보존한 자들이?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산자가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 이렇게 되던가요? 여기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고 마지막 때는 누구죠? 마지막 때는 14만 4천인들이잖아요. 지금 인류는 666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 말씀은 영생하는 생기, 영광을 보존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 인류가 80억 인구가 영광 보존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영광 보존자 될 은혜 시간 끝나고 나면 666무리와 14만 4천인 두 무리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666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을 자들이고 14만 4천인들은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내렸으니까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산자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풀물불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도 이때 온도가 엄청난 온도죠. 여기에 집어넣는 사람은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분이라 네 분.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무엇으로 보호해 주셨을까요? 이噴물불보다도 더 센 에너지를 가지고
풀무불을 이겨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에너지 전쟁입니다. 에너지 전쟁. 이렇게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뜨거운 그 불을 감당할 수 있는 보호막. 우리는 이런 전신갑주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그 세 사람을 불 가운데서 살려냈잖아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랄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렸을까요? 이분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냐면 그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와 바벨론 나라의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번 교과 지나간 교과에도 표징, 증거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죠. 14만 4천인들도 집행심판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집행심판을 할 때 그들을 구원시킨 게 뭐죠? 내가 정한 한 날이 있으니 어두워질 때 뭐가 들어온다? 빛이 들어오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14만 4천인들을 죽은 자에서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뭘 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호막을 입혀주셨다. 그들을 불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주셨다. 이게 참 우리 보호막을 우리 준비하는 게 영광 공부하는 거고 예언 공부하는 거예요. 보호막을 가졌다 해도 시점을 또 알아야 돼요. 이럴 때가 언제냐. 이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 때에 뭐가 된다면 집행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비 받을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늦은비 받고 활동하는 거를 기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들은 태워 죽였고 이게 참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 한 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는 14만 4천인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성 지구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경배라는 의미가 뭘까요? 경배. 우리가 경배 대상은 사상. 영원 불멸설을 하는 자들은 사단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광을 영광으로 사상이 꼴지어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경배는 영광으로 경배를 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는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경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의 예 중에서 벨사살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금신상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는데 이 바벨론 성이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멘. 아, 이 참 큰일 날 일을 한 거예요. 큰일 날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에 이 금과 은 그릇 진짜 여기다 술을 담아서 마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 배척하는 데 있어서 최상권으로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력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을 해버렸죠. 이거는 진짜 그의 종결, 그의 벨사살 왕의 그 통치권이 끝나는 것을 자초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그 성전을 경배하는 기물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가 되잖아요. 이러한 일을 지금 누가 할까요? 이 마지막 때는 이거를 누가 할까요? 사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고 자기 법으로 딱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런 일이 바로 벨사살 왕이 행한 것을 사단을 통해서 국가의 왕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는 것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내리게 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제약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법이 한국만 빼고 지구 전체에 내리는 것만 아니고 중국만 빼고 지구 전체에 이렇게 그 법을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나라 모두 나라가 있는 정부가 있다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정권이 있는 국가는 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버린 것은 영감의 말씀은 제약이 충만하게 됐다. 1260일 동안 일요일 휴업령을 지구 전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강요할 때가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약이 충만하게 된다. 전부 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1차 지구 멸망도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게 지구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과가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은 다니엘서 5장 27절, 28절, 30절, 31절에 보면 대겔은 왕을 저울에 여기 메대 대겔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벽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대겔이라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여기에는 벨사살 왕이지만 마지막 때는 지구 인류의 모든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보였다라 그래. 전부 다 국가법 위에 국제법인 일요일 법령을 다 우리 국가법 위에 지금 미국도 국가법 위에 그 일요일 법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법 위에 그리고 국가법 위에 뭘 하냐면은 일요일 휴원법을 올리는 것이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되었다 함이니라. 바벨론 그 다음에 나라가 메대 페르시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언제 이 왕들이 죽임을 당할까요? 지구 역사의 끝에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때 다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바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제는 지구 역사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축소판인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 역사가 인류가 끝나는 것을 어떻게 끝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